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교훈이 하늘에서 왔는지 또 세상에서 인간적인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 주셔서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되면서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민수기 전반부를 마치고 잠깐 멈춘 후에 오늘부터 이제 4월 중순까지 부활절까지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4월 중순 이후로 5월까지 다시 민수기 뒷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모음집들이 나옵니다. 오늘 산상설교 부분인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산상설교 외에도 5개의 마태복음의 말씀 모음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묶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계속 가르치다가 병자만 계속 고치시다가 논쟁만 계속 하시다가 이렇게 사역하실 리가 없잖아요. 말씀 전하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역들이 진행되었을 텐데 말씀 기록할 때는 묶음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5장 1, 2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8장 1절에는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서론 부분을 형성하면서 팔복의 내용이 나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5장 17절부터 부분인데요.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는 산상설교의 본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26절까지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산상설교 본문은 5장 17절에 시작해서 7장 12절에 끝나는데 이게 샌드위치처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본론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산상설교의 몸통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은 무시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면서 어떤 것이 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삶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라틴어 성경에는 산상설교에 참 의로움에 관하여라는 해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참 의로움에 관하여. 그 라틴어 성경을 본받아서 독일어 성경에서도 산상설교 참 의로움에 관한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처럼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5장 17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보면 17절과 18절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과 율법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율법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 성경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적용이 21절에서 48절까지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체적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에 대한 해석들을 예수님께서 적용하면서 전합니다. 6가지로 말하는 학자도 있고 5가지로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부류로 넣어서 5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니까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언뜻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떡을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무시하거나 무효로 해서 폐지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천지는 어떻게 없어질까요? 지구와 이 우주는 어떻게 없어져요? 어떤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수소가 고갈되면 더 이상 지구는 존재할 수 없겠죠? 그때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요. 또 어떤 이들은 나라마다 핵무기를 많이 만드니까 그런 무기와 전쟁으로 망한다고 해요. 다 오답이에요. 정답은 우리만 알고 있어서 겁나 신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정답. 어떻게 천지가 없어져요? 태양계의 수소가 고갈되거나 전쟁으로, 전쟁이 있을 거예요. 난리와 소문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지만 그렇게 지구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천지는 없어져요.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 땅의 역사는 마침표를 찍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1첨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리스 말 헬라어 알파벳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이오타거든요. 그 이오타라는 I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오타라는 알파벳이에요. 그 알파벳 하나도 그런 뜻이고, 아마 예수님이 헬라말로 설교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헬라말을 사용하시지는, 헬라 언어를 잘 아시기는 하셨겠지만 아마 히브리어로 했다면 요드라는 작은 알파벳이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돼요. 1점이라는 건 가장 작은 알파벳. 1획이라는 것은 알파벳과 알파벳 사이를 이렇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선을 긋는 세로줄이에요. 1획.
그건 알파벳도 아니에요. 알파벳들을 성경을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선 그어주는 거예요. 1획.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율법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부분까지도, 이런 뜻이겠죠.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왜곡시키거나 무시해서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온전한 뜻을 해석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율법을 순종하시면서 율법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어요? 그것이 19절과 20절이죠. 누구든지, 이 말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책망받을 것이고, 이 율법의 말씀 계명들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행하지 않고 설교만 하는 사람을 거룩한 헛소리라고 그래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함 없는 설교, 행함 없는 교훈과 가르침,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 아닌가요? 거룩한 헛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고 칭찬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한 태도이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 10절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산 위에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가?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런 문헌에 글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두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바리새인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스승을 아버지라 부르고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 그 바리새인의 친아들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 가르쳤던 제자일 수도 있고, 이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였어요. 이 세상에 두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들이라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둘 다 바리새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이것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정확하게 그 뜻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뜻을 왜곡시켰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본래 뜻을 회복시켜서 가르치시고 성취하신 분이죠.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으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그래요. 이단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책망받을 거라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까지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라고. 이것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인데 왜 율법이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교훈 계명 하나까지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면서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아요.
이 성경은 한 페이지도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부담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구절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페이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한 줄도 내가 선택하면서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순종하면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제가 희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희년은 우리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 새가족 중에 이 희년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좀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하나님, 제가 새로 옮긴 우면동교회 목사님이 희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목사님에게 여쭈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희년은 구약의 율법이어서 지금 신약 시대는 안 지켜도 되는데 정준경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율법인데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인가. 궁금할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몇 편 들었어요. 그랬더니 11조 안 하는 성도들은 도둑놈이라고 막 욕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생각이 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구약 율법 아니에요? 그런데 왜 11조 안 하는 성도는 도둑놈이라고 욕해가면서 설교하시는데, 똑같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희년법은 그럼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는 건 옳지 않은 거다고, 정 목사가 틀렸다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은 딴 교회로 옮겼어요. 이런 취사 선택의 권리를 그 목사님에게 누가 줬어요? 왜 목사들이 11조라는 율법은 금과 옥조처럼 강조하고 막 도둑놈이라고 성도들을 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교하시는데, 왜 훨씬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희년이야말로 정의로운 법이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법이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법이거든요. 이 세상은 공산주의가 절대로 혁명을 일으켜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패러다이스로 만들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아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수천만 명을 죽였을 뿐 지금 이 세상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상 낙원이 되었나요? 아니요. 이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할 때 가능하거든요. 사도행전 보세요.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할 때, 이게 진짜 혁명이죠. 사랑의 혁명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아도 세상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데 목사님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은, 이건 그냥 양념 같은 거예요. 텃밭에서 나는 파, 마늘 이런 것들. 그런 작은 것들 하나라도 다 포기포직이 세워가지고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주님의 말씀은 이것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려서는 안 되고요. 11조의 정신도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 구약의 율법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 폐기로는 거짓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돼요. 물론 문자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구약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사회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의 정신과 뜻을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서 예수님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과 행동과 말씀에서도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며 가르치시고 율법을 회복시키시고 율법을 친히 순종하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마라. 행하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옳아요? 옳지 않죠.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말씀을 주신 원래 취지와 뜻을 온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원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 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교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적용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이 세 번째 이혼에 대한 것을 나누면 6가지 적용이 되고요. 저처럼 간음과 이혼을 하나로 묶으면 5가지 적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주께 지키라는 말씀. 네 번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보복에 대한 말씀. 5번째는 이웃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사랑에 대한 말씀. 다 구약의 율법이고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있어요.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면서 가르치시는지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6계명이죠. 10계명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좀 태도를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예수는 예수 자신을 랍비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중에 하나로 스스로 여기면서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러한 말씀 사역자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거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아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10계명에 딴지 걸듯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10계명과 율법보다 예수님의 교훈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10계명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교훈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10계명보다 나의 가르치는 교훈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10계명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높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구약의 선지자도 10계명에 딴지건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신약의 저자들도 모세 율법에 대해서 수정하는 더 정확한 건 이런 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 위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되게 좀 부담이 있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말투와 표현들을 써면서 마태복음을 쓴 거잖아요. 제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제자들 12명 다 유대인이에요. 10계명을 문제 제기한다?
모세 율법을 뭔가 잘못된 것처럼 거기에 수정을 가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뭐였던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십계명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서 신격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해야 이런 말씀의 교훈이 가능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카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미련한 놈, 모래라는 욕인데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카, 텅 비다. 우리도 비슷한 욕이 있죠? 골빈 놈. 이게 라카예요. 모래, 이 바보야,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게 모래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율계명을 지킨 것인가? 아니요. 사람을 분노하면서 괴롭히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싶게 만드는, 그건 살인 아니에요? 댓글을 막 함부로 써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내가 피 흘리지 않았으니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살인이에요. 죽고 싶게 만드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숨도 못 쉬게 잡고 때리고 압박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증오와 분노, 미움과 저주,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 미움과 증오가 켜켜이 쌓이면 그게 살인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했냐 안 했느냐로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외적으로 사람의 피를 흘려 죽였냐 안 죽였느냐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죽고 싶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죽고 싶게 만들도록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겠어요? 그게 살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보다 너를 향해서 억울하게 피눈물 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 세상에 보냈느냐고 원망하고 어머니 왜 나를 낳았느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차마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그렇게 원망 듣게 만드는 사람 죽고 싶게 만드는 그 사람하고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 사람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거룩거룩 외치면서 예배하면 하나님 마음이 힘들지 않으실까요? 그런 예배 받으시기가. 야 이놈아 지금 아무개는 너 때문에 죽고 싶어서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 왜 세상에 보냈느냐고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거룩거룩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싶냐?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서 예배 스탑! 너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는 것보다 너 때문에 죽고 싶게 만든 사람을 방치하는 게 더 큰 죄예요. 그게 살인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에요. 사람 죽이지만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죽고 싶게 만들도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게 그게 살인이야 라고 주님 가르치신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23, 24절은 예배 드릴 때지만 25, 26절은 법정에서예요. 법정에 갈 때 빨리 화목해라. 다 갚기 전에 거기서 못 나올 테니까 긴박하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라. 미루지 마라. 부모하고 갈등이 있고 자식하고 갈등이 있으면 긴박하게 가서 풀어라. 정직하게 겸손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이웃과 다툼이 생겼든. 앞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산에 올라온 사람들,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지식과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설교 들으러 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권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지식도 없는 평범한 서민들이. 그러나 비록 작은 초라한 세상이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교훈을 짠맛을 가지고 세상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맨날 싸우고 욕하고 트러블 메이커더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변했네. 착해졌어. 참아. 온순해졌어. 친절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거잖아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7계명도 그래요. 나는 다른 여자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간음하지 않았으니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 말이에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는 간음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 뜻은 마음으로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은밀하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음란한 것들 봐가면서 그렇게 음란하게 사는 것들은 들키지 않았으니 거룩한 척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도인 척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를 없애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오른손이 너를 죄로 끌고 가거든 오른손 찍어버려라. 모든 거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하나 없어지더라도 천국에 가는 게 더 유익하지 않겠냐. 아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면 여기 다 오른눈과 오른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거세를 해버렸어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거세하라는 게 아니라 오른쪽 눈 뽑고 왼쪽으로는 죄 안 짓겠어요? 오른손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굳은 결심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 돈이 된다면 간음을 권하는 사회 아니에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사회.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도 그랬어요.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했고 방종, 일탈이 심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바람피고 맨날 계집질하던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정신 차리고 이제는 못된 짓을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반듯하게 사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 남편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라. 이어지는 게 이제 이혼의 문제입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내에게서 수치된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원래 이것을 주신 것은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은 아내 대접을 안 해요. 그냥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주고 제대로 옷도 안 주고 제대로 관계도 맺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다른 여자 데리고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은. 차라리 네가 아내 취급 안 할 거면 이혼증서 써줘서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악용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수치됐다고 느끼면 그냥 증서 써주고 말 한마디 하면 이혼을 해버려요. 친구가 왔는데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웠어요. 이 밥이 탄 걸 보고 너무나 수치심을 느꼈어요. 이혼. 길을 걸어가는데 이쁜 여자를 봤어요. 이쁜 여자하고 아내하고 비교해보니 내 아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이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5번, 10번씩 이혼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당시의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인들은 또 이혼을 요청할 권리도 없었어요. 남편들에게만 이혼의 권리가 있어요. 그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툭 하면 이혼하고 여인들,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시대에는 너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곤경에 빠뜨려야 돼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그런 식으로 버리면서 왜곡시켜가지고 문자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지켜서 우리 율법 지켰다라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면 그건 간음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이 32절은 이런 뜻이에요. 재혼하면 간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재혼했어요. 그건 정당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재혼하라고 추천해요. 혼자 살기가 힘들면 결혼하라고, 재혼하라고. 근데 지금 이혼 안 하고 같이 살아요. 부부가 사는데 다른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게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32절이에요. 이혼한 사람들이 혹은 사별한 사람들이 다른 여인이나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건 오케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별한 것도 아니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건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팔짝 뛰었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자매님들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유대 남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에게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어긋장난 소리를 해요. 그럼 혼자 살든지.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33절부터 보시면 헛맹세,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주께 지키라고 했지만 주님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다 대고도 맹세하지 마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고 해라. 맹세를 왜 해요? 자기 말을 잘 안 믿으니까 자기 말을 신뢰성을 주려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말에 신빙성을 추가하려고 무엇인가 걸고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서 맹세하지 않아도 너희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맹세하는 거, 그래서 자기 말이 옳다라는 것을 막 입증하려고 하는 거 옳지 않다. 예스는 예스라고 하고 노라고 해야 될 때는 노라고 말해서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서 언제든지 너희 말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권을 잡으면 자기 편이든 상대 당이든 옳은 건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왜 법을 집행하는데 자기 당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법을 적용하고 반대당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책임을 물을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우리 당이든지 상대 당이든지. 네 번째, 보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도 원래는 보복의 한계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보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한 팔 자르면 보복할 때는 한 팔만 자르지 않고 두 팔을 잘라버리잖아요. 또 두 팔을 잘린 사람은 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종족들이 막 제거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막는 법이에요. 이 탈리오법은. 눈은 눈으로만 피해를 당한 만큼만 보복의 한계를 정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법 아래서 최대한 보복을 해요. 법을 어기지 않는 율법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것은 그 법을 주신 율법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눈을 피해를 당했으니까 눈 하나 뽑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멸하고 죽여버려. 너가 나에게 그런 고난과 피해를 주었으니까. 이런 보복심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현대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면 당신의 왼손잡이는 없어요. 다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손등으로 친 거예요. 더 모욕스럽게. 이렇게도 안 때리고 이렇게 친 거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따귀를 갈기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드려요. 속옷을 재판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벗어주래요. 오리를 억지로 걸어가게 하는 로마 제국에서는 군인들이 자기 짐을 오리까지는 누구에게든지 지어 나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거 나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리면 10kg인데, 2kg인데. 근데 10리까지, 4kg까지 그렇게 날라주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율법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웃은 사랑해야죠.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사랑하기 싫으니까 기도를 안 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딱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가 진심이 담기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좋은 관계가 회복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는 한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원래 세리 출신이에요. 그렇지?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너희가 형제 자매들에게만 친절하게 무난하면 너희가 무슨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요? 세리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딱 끼어들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내려보니 우리 교인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어디 다친 데 없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이, 괜찮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답 잘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형제들에게만 친절하게 사랑을 베푼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 세리들도 그렇게 살아.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숯불 놓기라고 그래요. 머리에 숯불 놓기. 로마서 12장 20절 보세요. 원수가 굶주리면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두어라. 이건 숯불 놓아서 태워 죽이란 뜻이 아니에요. 뜨거워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원수가 굶주리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안 걸 원수도 알아요. 그럼 원수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내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고 나의 원수니까 모른 척 외면하거나 아니면 고소하게 여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먹을 것 같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뜨거워하겠죠. 목말라서 지금 너무나 곤경에 처해 있는데 원수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나의 원수이니 내가 힘들고 못 살게 굴고 그랬으니까 모른 척 외면하거나 아니면 속으로는 잘 됐다 고소해하겠지? 그런데 내가 먹을 걸 갖다 줘요. 마실 걸 갖다 줘요. 그걸 원수가 뜨거 하겠죠. 뜨거. 숯불이 머리 위에 얹혀진 거예요. 가끔 원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말씀 실천할 때 그래 이제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진즉 그랬어야지. 네가 나한테 꿇었어야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숯불이 원수를 태워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짐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돼요.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그래서 머리 위에 앗뜨거 하도록.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그랬는데 무겁죠? 심리를 들여다줘요. 그럴 때 로마 군인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속옷을 뺏으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구악착으로 하는데 겉옷까지 내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필요하냐고, 힘드냐고, 겉옷도 가져가라고 필요하면. 그때 원수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뜨거 하겠죠. 오른뺨을 쳤는데 막 달려들 줄 알았더니 예수님처럼 왼뺨도 되는 거예요. 원수가 무슨 생각할까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그렇게. 그래서 틸리케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간 사람은 가치의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변해요.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룩한 줄 알아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를 않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랑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의가 다 무너져요. 겸손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변화돼요.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제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미 카터, 한국 나이로 올해 100살이 되셨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셔요?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